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에 그 사이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올해 이미 복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의자하고 저 주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색깔이 그런대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바꿀 수도 없어요. 네, 괜찮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람 노릇을 못하던 사람이 사람 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으켜도 저희 집에 하율이처럼 일으켜도 그냥 앉아야 되고 다리에 힘이 없는 앉은뱅이입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평생 하는 일이 구걸하는 일이에요. 온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40세가 다 되도록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기 때문에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이 하루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 미문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같은 한복판에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걸 이 거지, 구걸하는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에게 좀 오늘 돈을 많이 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손을 잡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처음 신경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발목에서 느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발가락부터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벅지, 그게 중추신경을 따라서 뇌까지 전달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 느껴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고 걸은 다음에 한 일은 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한 자, 몸이 성하지 못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인생 처음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뛸 때 어땠을까? 아마 날아가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고 살던 사람이 사람 노릇 하게 되고 온전한 그런 다리를 갖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참 아멘이 나오고 참 좋았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 왕세자였고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왕위를 계승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들인 요나단도 왕이 되기에는 다윗에게 가려 될 수가 없는 운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전쟁터에서 하루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때 유모가 이제 눈치를 채고 어떻게 했냐면 왕궁 안에 있던 이 무비보셋이 저희 하람이가 5살인데 하람이만한 이 무비보셋을 안고 왕궁에서 짐을 싸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오면 이 아들은 죽은 목숨이니까 이 유모가 할아버지 왕도 죽고 왕세자인 아버지도 죽으니까 그 아들을 안고 막 도망가는데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땅에 잘못 떨어져서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심하게 부러졌는데 이걸 치료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불구로 사는 겁니다. 2다리가. 근데 이 2다리가 불구인 이 사람이 불쌍한 건 뭐냐면 다윗 왕이 새로 오니까 원래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면 정변을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왕의 핏줄이 아닌 사람이 왕이니까 왕의 핏줄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을 이 역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찾으면 이 왕을 핏줄을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무비보셋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죽이면 깨끗합니다. 실제로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왕씨 성을 가진 사람 다 죽었어요. 바다 섬에 가서요. 왕이 이성계가 어떻게 했냐면 왕씨 성을 가진 왕족부터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수천 명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죽이는 게 다윗이 할 일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남의 집에 숨어서 얹혀 사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군사들, 병사들을 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아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왕 앞에 왔을 때 흐느껴 우는 겁니다. 이제 죽을 거니까.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이 절을 할 때 가서 일으켜 세우고 안아줍니다. 2다리가 저는 그 무비보셋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이 모양이 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재산을 다 돌려줄 것이요 네가 내가 먹는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았던 무비보셋이 드디어 사람 노릇을 하고 다리가 성하지 못해 일어난 적이 없었던 무비보셋을 일으켜 세우고 왕의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옷을 왕자들이 있는 옷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이때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께서 저 같은 개, 그것도 죽은 개,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 아무런 힘도 없고 남은 게 없는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말씀을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건 이제 산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는 지금으로 하면 한센인, 그래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나균이라는 균에 걸려서 이 반점이 나타나는 게 초기 증상입니다. 이 초기 증상에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썩어져 들어갈 때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썩어져 들어가고 발가락이 썩어져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이 잘려도 아픔을 못 느껴요. 실제로 저런 분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이렇게 눈도 썩어서 없어지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나병 환자가 처음에 나병에 걸리면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만약 나병에 걸렸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겁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제가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어야 되고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주셨느냐 따지고 싶지만 따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이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돼요.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부정하다, 내가 나균에 걸렸다, 내가 나병 환자니까 나를 이제부터 피해라. 나에게 나균이 옮겨가서 너네도 당신도 부정해질 수 있고 저주가 임할 수 있으니 나를 피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병에 걸린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외치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를 피하라고 외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가혹한 말씀은 뭐냐면 저는 아내에게 나는 이제 나병에 걸렸으니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침대에서 당신과 살 수 없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부정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라면 하람이 하빈이 하일이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빠는 더 이상 너희와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사실 할 수도 없이 바로 떠나야 합니다. 혼자 짐을 싸서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목욕을 시켜줄 수도 없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옷을 입혀줄 수도 없고 몸에 손이 닿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입었던 옷을 아이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제가 누웠던 침대나 제가 다니는 곳에 가족의 일원이 그 자리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메르스에 걸린 분들이 있을 때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격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저렇게 외부인이 출입 금지 저런 편말이 있고 저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경고문을 붙인 것처럼 나균이 왜 오는지 아직도 원인은 불분명하나 그래도 나균 환자들, 나병 환자들과 있으면 걸릴 가능성이 높기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가정에서 떠나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저런 곳에 들어가야 돼요. 나병 환자들만 모이는 소록도 같은 곳에 가야 합니다. 그때 나는 부정하다는 그 외침은 뭐냐면 다시 말해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죠. 아마 눈물이 흐를 것이요, 서러운 마음이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을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만나는 분들 가운데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 여자 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항상 얼굴에 그늘이 좀 있는 거예요. 자세한 상황을 제가 몰라서 왜 그럴까 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언니 되시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이제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을 지게 되었고, 또 빚을 지고 어렵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상황이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한번 오긴 했지만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속상한 거죠.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부모로서 충분히 학비를 대주거나 학원비를 대주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루는 열심히 일을 하셨던지 겨울인데 이제 그 형님 되시는 분하고 여관을 잡고 일을 하고 거기서 주무시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왜 안 나오나 10분, 15분이 지나도 안 나와서 문을 이렇게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길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샤워하다가. 그래서 보니까 뇌출혈이에요. 앰뷸런스로 급하게 싣고 갔는데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인데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5시간 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서울에서 이렇게 남편분을 모시고 와서 대구였으니까 대구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장례를 집례하려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 가족이 다 울음바다가 됐는데요. 이 남편분이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분은 동갑이었나 1살 어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자녀들을 키워야 될 때이고, 막내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막내가 6살이었으니까 이 막내딸을 볼 때 얼마나 이 가시는 분도 마음이 아팠을까. 이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웃는 거예요. 다. 특별히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외동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그냥 울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눈물이 다 말라버려서 넋이 나간 상태로 거기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 되는 분도 거기서 장례를 치른 동안에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죠. 그 6살짜리 아이가 제가 가르쳤던 그런 아이인데 또 이 아이는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가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잘 그 장례식장에서 태연하게 잘 그래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례식에서 정말 교사들을 한 30명, 20몇 명이 가서 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 교사가 한 다음 주에 바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보내기 전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미안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잘 키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보낸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게 약 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참 젊지만 막막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막막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다음에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제일 참 막막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정말 끝났다는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났다. 내가 남편을 잃어보니까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에 있는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교회에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교회는 한 2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랍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그 중에는 자녀들과 소식이 끊긴 이런 할머님들도 여러 분 계시답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따님이 한 할머니,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온 거예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3명 중에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이 따님이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본 다음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쪽지를 하나 주는데, 목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게 5년 전의 일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할 일이 없던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머니하고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찾아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 할머니는 마음이 정말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이 교회에 젊은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남편은 아주 잘생겼답니다. 40대 정도 된다는데, 이 부부가 애들이 셋인데 남편은 잘생기고 아내는 이제 그 전봇대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남편이 잘생기기만 했어요. 네,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얼굴값 한다는 그런 나쁜 말처럼 얼굴값도 못하게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면, 술을 드시면 아내를 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그렇게 전봇대에 가서 이걸 붙이는데, 남편은 집에서 디비저 자며 술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면 때려주시는 거죠. 뭘 드시는 거예요? 예, 처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애들을 셋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이제 이웃들에게 가는 거예요. 쌀을 빌리러.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내가 쌀을 빌리러 갈 때 죽고 싶대요. 죽고 싶죠. 요즘 세상에 쌀 빌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구청에다가도 신청을 하면 줄 텐데, 이 마을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것도 없는지, 그런 걸 몰라서 그런지 이 아내분이 쌀을 빌리러 갈 때 죽고 싶대요. 차라리 애들을 버리고 갈까? 애들만 데리고 갈까?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또 집에 가면 술 드시는 그 남편한테 맞고, 하여튼 죽고 싶은 날들이 반복되는데, 이 아내분도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정말 망한 것 같은 겁니다.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려서 부정하다, 내가 끝났다, 이게 그냥 나병 환자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렇게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동네에는,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동네에는 얼마나 시골인지 술집이 없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평상에다가 이 술상을 내오고 거기서 돈을 주면 술을 마실 수 있는, 불법으로 술을 파는 며칠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러 가거나 교회를 갈 때 항상 거기를 지나치는데, 매일 그 자리에 낮에, 대낮에 낮술하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그분이 이렇게 술을 한 잔이 아니라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드시는데 그 옆에 아이가 한 명 있는 겁니다. 한 7, 8살 된 아이가 항상 아버지 옆에서 집에 가자고 하는데, 아침에 가봐도 교회 갈 때 있고, 이제 점심에 집에 올 때 이 목사님이 들어올 때도 그 아이가 그 아빠 옆에서 붙어 앉아있어 휴대폰하고 지갑을 가지고 서 있대요. 누가 훔쳐갈까봐, 아빠는 취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침에는 그래도 집에 가자고 하는데, 이제는 점심쯤 되면 본인도 지쳐서, 애도 지쳐서 집에 가자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얼굴을 볼 때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 8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제는 뭔가 희망이 없다는 그 그늘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병 환자처럼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실제로 쌀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나는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저를 좀 깨끗이 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함, 내 병, 내 더러움 여기서 좀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여 원하시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아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손가락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고, 발가락이 썩어진 사람이 발가락이 다시 나는 것이고, 눈이 썩어져 들어갔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썩는 냄새도 안 나요. 제가 기록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살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냄새가 심하네요. 왜냐하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옷으로 감추고 뭘 감춰도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진 않았을 거고, 냄새가 심하니까 가족들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제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손가락이 온전해지고 발가락이 온전해지고 냄새가 그쳐지는 겁니다. 한 상에 모여 이제 집에 들어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아내와 한 침대 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아이들을 목욕시켜줄 수도 있고, 아이들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직장에 다시 갈 수가 있고,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희는 원래 다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종노릇하며 썩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썩은 냄새가 지워지고 썩었던 것들이 온전해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심으로 저희가 깨끗해졌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아멘. 저희는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고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짓는 거예요. 헌금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를 안 지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와요. 서울역 앞에 가면은 이제 쪽방이 있답니다. 쪽방. 그 쪽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노숙자였거나 노숙자가 될 만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쪽방에 들어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우면 딱 닿는 그런 쪽방이 있습니다. 저 방이 하루 그 싹을 봤는데 저런 쪽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렇게 부엌도 거의 없는 저 쪽방의 하루 밥값이 7,000원이에요. 싼 방은 6,000원입니다. 근데 이 7,000원을 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약 보조금을 받고 뭐 자기들이 폐지를 주고 열심히 노력해도 한 10,000원 정도가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이니까 10,000원에서 7,000원, 6,000원을 내다 보면 하루에 3,000원을 가지고 4,000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데 라면을 먹거나 빵 하나를 먹거나 뭐 그렇게 연명을 하다시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이 교회에서 가깝다 보니까 듣고 이분들은 무조건 돈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한꺼번에 사서 술을 진탕 먹고 그냥 또 저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잘 도와줄 방법을 찾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라에서 300만 원만 통장에 있는 걸 보여주면 나라에서 7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연리 3%. 그러니까 1년에 이자가 뭐 몇만 원도 안 되게 그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거의 공짜로. 700만 원에 3%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3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하루에 10,000원에 벌어서 7,000원을 내면 300만 원을 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돈을 그냥 한꺼번에 대주면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술 사먹는 데 쓸까봐 지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을 받냐? 15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오면 교회에서 1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있다고 보고 300만 원을 모아서 구청에 가면 7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는 겁니다. 저거보다 조금 더 좋은 1,000만 원짜리 전세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쪽방 탈출헌금이라는 헌금을 모아서 150만 원을 이 쪽방에 사는 분들 중에 원하는 분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만 원을. 그래서 모으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모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5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에 나라에서 대출해준 700만 원을 얻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전셋집을 얻었을 때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나? 이제 300만 원을 얻은 사람은 한 달에 매달 21만 원이 월세가 절약되니까 그걸 모으니까 되는 거야. 1년이면 200만 원이 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또 하나 사업을 했어요. 왜 했냐면 방을 탈출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막막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분들 중에 원하는 지원자들을 받아서 이제 예를 들면 6명을 모아서 김밥 잘 싸는, 맛있게 싸는 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라면을 정말 맛있게 끓이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증금을 내주고 가게 인테리어를 해서 뭘 했냐면은 김밥 천국을 내준 거예요. 이 6명한테. 근데 이 6명이 이제 맨날 폐지 주스로 다니다가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다가 김밥 많은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6명이 한 팀이 돼서 김밥을 많은데 맛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김밥 천국이 3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아십니까? 버는 건지 제가 매출인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3억의 매출을 올렸대요. 3억을 벌었대요. 하여튼. 그래서 6명이 어떻게 했냐면 6천만 원을 교회에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 보증금 충분히 다 하고 자기들이 월급 잘 가져가고, 그래서 이 6명 중에 이 교회에서 한 분을 사장님으로 세웠습니다. 6명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분이 명함을 파줬어요. 교회에서 명함을. 사장 누구누구. 이분이 너무 그날 좋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이분이 그 근박천국 하기 전에 몇 달 전까지 노숙자였어요. 서울역에서. 근데 이분이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5년에 KBS에 연말 이 특별 프로그램에 방송이 나갔는데요. 다큐.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숙자 사장되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이게 10몇 호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면 6명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갚으면 또 내주고, 또 이 6명이 훈련시켜서 돈 내서 갚아주면 또 내주고, 그러니까 6천만 원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중에 망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안 받아요. 6천만 원 안 받아요. 또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명을 훈련시켜서 이동세차를 내줘요. 그래서 이동세차 기계를 사주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한 데도 있고 좀 안 된 데도 있는데 성공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되냐면, 그러니까 다 설명하기 긴데 공장까지 세웠어요. 북한 탈북한 사람들 공장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한 300명 가량을 교회에 헌금을 잃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줘서 300명이 직장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저희가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일이고, 정말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이것도 살아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말씀만 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애들이요, 죽어요. 물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쪽방에 있는 분들이 겨울에 동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복음을 전할 때 난방할 수 있는 히터를 사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완전히 망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진짜 집안이 망한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파산하는 사람, 영적으로 눌린 사람,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 간혹가다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 술에 중독된 남편, 그리고 아내, 바람피는 남편, 바람난 여자, 아내, 자녀를 잃은 부모, 부모를 일찍 여인 자녀, 다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는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지만 그분들도 다 따지고 보면 속 안에 속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나병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게 이런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 사역하는 중에 제일 좋았던 설교가 하나 있대요. 뭐냐면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대요. 얼굴에 수신이 가득하고 그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인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힘이 조금 빠져서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청년을 보고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얼마 있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날 한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 중에 목사님 교회에서 불빛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교회, 2017년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